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전도자의 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 들으신 분이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어쨌든 MC 설텐이라는 이 공동체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전도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지금 제자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을 받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이 함께 하심 없이 전도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들 나는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셔서 성령이 내 입술을 가지고 말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전도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도에 대한 기술,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이런 책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 속한 그 분에 속합니다. 태양계에는 여러 가지 행성이 있죠. 목성, 토성, 하여튼 여러 가지 행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양계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모인 게 은하계래요, 은하계. 근데 여러분들 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를 조사하니까 이 은하계가 여러분들 몇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한 7,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서 이 지구는 쬐끄만 행성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계가 모인 걸 은하계라고 하고 또 이 은하계라는 게 몇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가 전 우주의 행성들,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의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해변에 이 모래 알갱이로 비유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오는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성 하나하나를 전 세계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하나 개수를 비교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래알 그 하나가 지구예요, 지구. 근데 그 모래알 같은 지구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물론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까지 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무신론자가 있지 않다고 해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어쨌든 신은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뭐 마호메트인지 그거를 모를 뿐이지 무신론자가 아니라 모두 다 유신론자라고 해요. 왜? 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도저히 진화론은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하게 행성이 폭발도 하고 무슨 뭐 아메바가 생기고 무슨 박테리아가 아메바가 생겨 뭐가 되고 원숭이가 오랜 시간 동안 변하면서 이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절대 우연 속에서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공존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린 다 타 죽어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이 지구가 동일하게 매일매일 매달 매년 계속 돌아요. 동일하게. 동일한 궤도와 동일한 거리와 동일한 속도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래 알갱이보다 작은 지구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나다니는 개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지나다니는 개미보다도 더 못한 게 우리 인간이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세요. 그 인간의 몸으로 벌레만도 못한 그 몸으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심지어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은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엑지셀틴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로 깊이 믿어지는 역사가 좀 있기를 원해요. 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송해요. 언젠가는 예수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죠? 근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사랑하는 엑스솔틴 여러분들, 여러분 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이 기도하면서 되게 너무나 이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사무엘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코로나19 아니 코로나29, 39가 와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물론 크죠. 그만큼 전염력도 강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전도생활을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한 명도 안 믿는 그 애굽이란 곳에 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애굽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가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을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당장 예수를 이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면 당장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그 현장 환경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사랑하는 엑스설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진리세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대요.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금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저도 이제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가요. 전도지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갈 그 현장은 누가 있는지도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기도하고 성령이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도 분명히 그랬어요.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가면서 무슨 뭐 어디에 누가 있을 거라는 뭐 생각 아무도 안 가지고 그냥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간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18장에 나온 이 바울의 현장이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현장이랑 똑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바울의 현장이에요.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이죠. 자,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서울역을 가고 부산역을 가고 어디든 가요. 그럼 우리가 가는 그 현장, 그 어떤 현장이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지금 18장 1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리고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장막,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바울의 아버지가 이 로마에 천막 만드는 일을, 천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현장입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물론 그 당시는 토요일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듯이 안식일에 바울이, 왜냐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회당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강론을 해요. 뭘 강론할까요? 율법을 강론할까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만나요. 자, 바울에 있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곧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딱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딱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적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대요? 헬라인이 있대요. 여러분,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걸 기억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 당연히 이방인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과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종교인, 지금 말하는 우리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향락을 좋아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보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너희는 이름만 가졌지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갔던 그 현장에 종교인도 있었고 여러분, 불신자인 이방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에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왜? 구원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묻어요.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현장 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100%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바울의 현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알아요. 맞죠? 아니, 불신자들 예수나 이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종교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가 정말로 그들의 구세주라는 걸 몰라. 이게 우리의 현장이었고 바울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나를 데리러 온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내 안에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수많은 현장에 교회 안에도 예수가 정말로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이 안 믿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밝히 증언했다.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만이 당신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만이 그 가난과 그 질병과 그 불행 가운데 구해줄 분입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도 나왔다고요? 대적자들도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전도자를 대적하는 그 영적 배경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면은,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정말로 이 영혼 진짜 말씀 증거에서 영접기도 딱까지 딱 시키려고 하는데 꼭 방해꾼이 있어요. 꼭 옆에 한 명씩 방해꾼이 꼭 붙어.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녔다는 등, 뭐 교회가 요즘에 어떻다는 등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말이야. 내가 예수 교회 다녀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무슨 뭐 목사가 사기치고 장로가 사기치고. 여러분, 대적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전도 현장에 분명히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근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예요, 마귀.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현장이고 우리의 현장이에요. 전도하는 현장.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7절과 8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네요. 유스도. 이게 이 디도가 이 디도서의 이 바울의 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 많아요. 불신자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기로 여러분 예정하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디도 유스라는 사람과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현장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인, 이방인, 대적자를 바라보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힘들어. 열매도 안 보이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생명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디도 유수라는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고린도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받는 세례의 의미는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세례문다 잠깐 하고 우리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왜?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은 이 주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 주님이 원하신 이 사람들, 이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 이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도 목소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우리 9절이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을 보고 나가기보단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전도해온 사람은 알아요. 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두려움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두려워요, 다시. 정말로 두려워요.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두려워요, 다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청소년들 나도 모르게 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나이가 있거나 우리 또래거나 지식이 있는 우리 또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대중 앞에서 나 혼자서 얘기하거나 두려워요, 사실. 두려워요. 누구든 두려워요.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외시 썰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이 성경에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전도자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이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물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은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해도 될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뭐 괜찮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할 말은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면 핍박받잖아요. 박해받아요. 감옥에 끌려가요. 매를 맞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10절에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그게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마귀는 꺾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도, 땅의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밀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맞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도하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었어요. 나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들,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영생 주시기를 작정한 자,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예비해 뒀다. 그러니까 그 바울, 너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너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에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도하러 갈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서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자라도 나를 해할 자가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어져야 이 말씀이 이 바울은 진짜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얘기가 그냥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들려지는 레마의 성령의 음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레마의 말씀, 성령의 말씀,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바울의 길,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전도는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대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우주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저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불신자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노방의 전도도 전도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이끄는 것도 전도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전도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전도예요. 다 전도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있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의 마음, 전심,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속했어요.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세워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를 세우길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어떤 전도에 대한 스킬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전도자다, 여러분들이 삶의 전도자가 된다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제자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장 우리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을 했어요. 이 고린도의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예요? 고린도 지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장소,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집에서 하는 게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지역과 장소를 초월해서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이고 저는 메신저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몇 강이죠? 27강인가요? 거의 6개월 이상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래야 제자가 양육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아까 회장님이랑 우리 임원단이 지금 고민하는 게 우리가 노방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걸 고민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스템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일신전신 지속 빼먹으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바울이 일신전신 지속으로 제자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지금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그러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근데 누가 지금 같이 따라 나서죠? 고린도에 함께 있었던 제자 양육을 받았던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왜 따라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집을 짓고 사는 거기서 돈을 벌고 직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바울을 따라갑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제자가 되니까 이제는 내 생명 우리 주님께 바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요 사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대로 말씀으로 하면 주님께서 제자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제자를 세워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알았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알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학교를 갑니다. 예수 모르지 않아요. 예수 알아요. 여러분들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돼요. 예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생이라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얼마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참 생명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정말로 그걸 믿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도 예수를 전도했긴 했지만 요한의 세례를 알 때는 이래요.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았어요. 그러나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근데 그 유대인 회당에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어요. 아볼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을.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에게 제자양육 받았어요? 바울에게 제자양육 받았어요. 바울은 뭐를 선포해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다. 근데 아볼로가 말하는 예수는 좀 약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영생의 주인. 재밌죠,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일반 평신도가 지금 요한의 제자라고 하잖아. 요한의 제자면 신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이때부터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세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자가 되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제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재생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합니다. 서울역, 부산역. 근데 노숙자이든 지나가는 사람인데 전도를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정말로 알고 믿고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히 해답이 나서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의 제자를 세운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양육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20살인가 21살 때부터 정식으로 교사를 했어요. 교사.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저랑 6살, 7살 차이 나는 애들. 근데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3, 4명 됩니다. 3, 4명. 그리고 한 명은 금요일마다 저한테 1시에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친구들이 또 제자를 또 세워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제자를 세울 수 없어요. 무리밖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는 자에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을 해치지 못해. 이 성의 백성이 많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일신저신 지속으로 복음 전했더니만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제자가 제자를 세워지는 축복. 여러분 우리 엑지 썰텐이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의 건강, 어떤 사람의 관계,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과 멸관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30대에 주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려는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복음 증거하는 자, 제자 세우는 자에게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나가세요. 전도하기 전에 감사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가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조금 늦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물론 막 40대에 막 그렇게 주의 종이 된 건 아니지만 제 동생은 어쨌든 이 중학교 때 소명을 받고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26인가 7살 때 제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늦게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좀 이렇게 뭐 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좀 물론 허송세월을 보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그 차이를 좀 좁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절대로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고 항상 학교 다닐 때나 뭔 일을 할 때 새벽 예배 제가 다녔던 저희 어머니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할 때도 저희 사모랑 결혼식 전날 40일 전부터 이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기도 하고 잤거든요. 새벽 예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학교를 가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신혼여행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한 4박 5일, 3박 4일인가? 너가 기도원에서 저랑 제 사모랑 그 신혼여행 갈 시간을 나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이잖아요. 장가 2번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사모랑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신혼여행 갈 돈을 하나님께 헌금 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건아 너가 너의 삶을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혼여행 그 기도원 가서부터 6년간을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많이 들어가면 3번, 잠깐 들어가고 나왔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 나름대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월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마다 나간 것 같아요. 저 혼자도 나가고 성도들과도 나가고 우리 학생들과도 나가고 선생님과도 나가고 주일은 당연히 나가고 화수목금 토까지 매일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저 혼자 나가서 학교 앞에서 애들한테 전도하고
제가 피켓 하나 들고 나가서 야 예수 믿어 예수 애들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6년이었어요. 6년. 물론 그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외로움도 있었고요. 왜 혼자 지내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사역을 나가세요. 신방도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신방 나갈 데도 없으니까 전도하러 갔다 돌아오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여러분 밥도 무슨 뭐 맛있는 거 먹었겠습니까? 주일날에 성도들이 먹는 그 반찬 같은 거 이제 남잖아요.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먹어요. 똑같은 반찬을. 그걸 6년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어제 오늘 인도 지역에 인도의 바부푸라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에 오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복음을 증거해요. 사실 그분들을 바라보면 환경이나 모든 것이 열악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여러분 굉장히 진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앉아 계신데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떤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결혼식 전에 또한 신혼여행 하나님께 반납한 거, 그리고 6년간을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성경 읽고 전도하는 그 삶을 주님은 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인도 지역에, 또한 파키스탄 지역에 또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왜?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전도라는 게 된다 안 된다라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거는 성령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내 안에 믿어져요. 그 창조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분을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목소리가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 일신전심 지속, 제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들을 떠나고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으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교단의 목사님들, 한국교회 교단의 목사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시고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걸 더 두려워하시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걸 더 두려워하셔서 여러분 정말 현장을 살리시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안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전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 엑시설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 바울의 현장처럼 종교인도 있고 불신자도 많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도 많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자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엑시설틴 공동체가 잠깐 있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신여심 지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더욱더 부흥되는 공동체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